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특별 구식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17일 벌써 시간이 이제 특별 구식기도회를 시작한 지도 2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특별히 구시에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모든 바쁜 일을 뒤로하고 또 이런저런 분주한 것들을 또 뒤로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학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학자 에스라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학자 에스라는요 당대에 히브리 성경을 모아서 정리한 대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사 에스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실 에스라는요 그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아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려고 이제 결심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죠. 이 에스라 선지자는요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 기도는 오늘 이제 9장, 10장에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기도는 다니엘 9장의 기도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다니엘과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 이것은 에스라서 전체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언급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는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많은 재난, 고난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에스라 성경책을 좀 펴놓고요, 저와 함께 또 자막에 나올 텐데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서 혹은 또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당시 이 바사 왕에게 구하면 왕이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또 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1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쭉 가다가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8장 22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8장 31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그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이 에스라, 그런 에스라가 오늘 이 에스라 10장에도 보게 되면 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과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사 나라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과 또 이 에스라 많이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에스라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방백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과 또 지속적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살면서 배운 이방 풍습이 뭐예요?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지도자들도 앞장서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의 이방 문화와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 풍습을 따라 결혼도 이방인들과 하고 풍습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진노하시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이방 문화를 따라가면 피폐해지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당시의 제사장들, 레위인, 백성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바벨론의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이 상황을 이제 보고받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거 심각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에스라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에스라서 9장 3절에 나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저러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수염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머리털을 뜯으면서 에스라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돌파할 수 있을까?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에스라 8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0장 1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런 죄의 현실 앞에서 에스라가 먼저, 그는 물론 점잖은 학자이죠. 그러나 이 민족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는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자기가 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죠. 다니엘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도 에스라를 따라 통곡하면서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우리가 도우리니 말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따라갑시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강력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도에도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몇 분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격려합시다. 기도에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소망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의 이 금식 선포와 기도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대대적인 회개 물결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10장 12절에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에스라의 탄식과 기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탄식, 죄에 대한 애통과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론 꼭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분명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특별히 금식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금식의 능력이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 구식 기도회와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각자가 원하는 한 끼, 아침 혹은 점심, 저녁 선택을 해서 지금 일주일 계속적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 끼니마다 릴레이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이 227명입니다. 이분들은 227명은 계속적으로 이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릴레이 금식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라가 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동참을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일주일에 한 끼라도 좋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약을 드시는 분이라든지 건강이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방송을 또 이 예배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럴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한 끼라도 에스라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창문에 던지는 조약돌이 되어서 이 코로나19가 멈추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 에스라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열망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금식 기도가, 이 릴레이 금식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특별구식 기도회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면,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코로나19는 소멸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바로의 재앙, 개구리, 파리 이 재앙, 하나님의 손짓 하나에 모두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짓 한번 하신다면 백신이 완전히 개발되어서 마치 히스기야 왕의 무화과 반죽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백신을 통해서도 모든 코로나19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가 매일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자막을 보시고 이 기도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회개 기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거절하고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해서 오늘 두 가지 항목만 같이 읽고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 세 번째부터 또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 성품 닮기를 외면한 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 대신 불평, 겸손 대신 교만, 공경 대신 무시, 부지런함 대신 게으름, 긍휼 대신 냉담, 덕성 대신 불결, 만족 대신 탐심, 민감성 대신 무감각, 사랑 대신 이기심, 설득 대신 다툼, 솔순 대신 빈둥거림, 순종 대신 고집, 신뢰성 대신 변덕, 신실 대신 위선, 안정감 대신 걱정, 열성 대신 무관심, 온유 대신 분노, 온함 대신 모짐, 용서 대신 상처, 유연성 대신 반항, 이타심 대신 자기중심, 인내 대신 원망, 자원선용 대신 낭비, 절제 대신 탄입, 정의 대신 부패, 지혜 대신 어리석음, 창의성 대신 표절, 존중 대신 무례함, 진실 대신 속임, 책임 대신 책임 회피, 철저한 대신 적당주의, 충성 대신 불충성, 포용 대신 편견, 환대 대신 환대 거절, 후함 대신 인색함을 선택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했으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 북한 동포 사랑 거절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식구들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죄, 그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당할 때 무감각하게 쳐다보기만 한 죄,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죄,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도를 이제 우리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성품 닮기를 외면한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북한 동부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우리의 죄들, 그 외에도 우리 각자가 생각나는 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 기도가 마쳐지면 함께 한 5분에서 적어도 10분 정도 조용히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우리가 정말 에스라의 탄식과 심정과 금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린다면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최고의 과학과 의료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에스라처럼 저희들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과 정말 예수님 성품을 담기를 외면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향한 기도의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구하기는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이 백성의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들어주셔서 급증한 환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또 방역의 일선에 서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지친 모습 주여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벌써 3주째 예배를 함께 공동체로 모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메마른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주님께 보기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릴레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살려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힘든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실 길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